living my life for you. I'm giving everything to you, not holding back, but every part, giving it all to you.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고, 이 고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가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발목 잡으며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느낄 수 없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 유익이 되겠지. 보면은 별로 믿음의 고백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괜찮아요.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죠. 뜻을 모르겠고 믿음도 없지만 있을 거라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믿음들. 우리에게 분명 그러한 믿음들과 그러한 고백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C.S. 루이스가 자신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당면해보자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에게 건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몰랐는데 병을 얻게 되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 건강을 주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육체적 어려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으로, 또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다양한 모습을 띤 채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분들, 혹은 지금 뭔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불안에 잠겨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세운 한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전도 이후에 전도 활동을 펼쳤는데 그때 다수의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그는 3주간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도망가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중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핍박과 환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곳에 남겨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까봐 얼마나 그가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이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믿음은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들 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점점 자라나다 이 단어는 천천히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천천히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키가 많이 자라셨나요? 저는 청소년기 때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몰아쳐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에 키가 145였는데 그해 중1부터 시작해서 중3까지 3년 동안 30cm가 자라났어요. 제 키가 나왔어요. 1년에 10cm 정도, 평균 10cm 정도를 자라나게 되는데 너무 빨리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보다 작았었는데 어느샌가 1년 만에 커지게 된 거예요. 커지게 되는 것만 좋은 줄 알았더니 급속도로 크니까 뼈가 굵어지진 않는데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장통이라는 걸 겪어요. 그래서 허리가 막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자라나는 것, 눈에 띄게 자라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급속도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 눈에 띄게 자라나는 그런 믿음,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뭔가 부쩍 자라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부터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마다 시간이 자랄수록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주면 줄수록 자라나는 콩나물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 콩나물 자라는 거 한번 보셨어요? 역시 도시 사람들은 콩나물 자라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키워서 드시겠다고 몇 번 키운 적이 있어요. 그냥 검은 화분 같은 곳에 콩을 넣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검은 천으로 가려요. 하루 이틀 됐을 때는 뭔가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3일,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저는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콩나물을 키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키가 쑥쑥 자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면 줄수록 그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을 모르고 자라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분명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영적, 육적 공격 속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믿음이 꾸준히 그리고 급속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런 고난과 힘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죽어야 할 식물이 촉진제를 맞은 것처럼 급속도로 자라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바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는 먼지가 풀풀 풍기는 곳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 꼭 고난과 같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고 떠밀려 나온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광야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노예로 평안한 땅에 사는 게 낫지 누가 광야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마음 졸이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온 곳을 보니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오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오고 나니 지켜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죽기 딱 좋은 곳.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서의 먹을 것이 그리우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구하면 주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만 의지하니 갈 곳이 생기고 쉬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이란 이런 광야와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 속에 그런 광야에 나와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지치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내게 생기는지 어려우세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왜 내게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아니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은 분명 내게 존재하고 겪어야 할 아픔이지만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누었지만 C.S. 루이스와 파스칼이 이 고통과 고난을 겪은 뒤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면 그 가이드나 현지 그 상품 판매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라텍스. 폭신폭신하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그 라텍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라텍스의 원료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무나무라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고무나무는 사실 그것 외에는 크게 쓰임 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무나무가 그 숲속에 자라고 있지만 이 라텍스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그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이 원료를 얻기 위해서 고무나무에 취해야 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표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면 흰색의 아주 점도 높은 액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통에.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라텍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무나무 화분을 사가지고 상처를 내서 라텍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많이 키우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집에 가득 찰 정도로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무나무에 상처가 있어 그 귀한 원료를 얻듯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는 언제나 아프기만 하고 나의 아픔은 언제나 힘들기만 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면 누군가는 빈 광야를 바라보며 절망하지만 누군가는 빈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럿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나만 상처와 아픔 속에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나는 그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문제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구심만 듭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방이 막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보일 거예요. 어느샌가 다가와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이죠.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의 꽃이 핍니다.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고난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고요. 두 번째는 환난입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의 원어는 원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사냥개가 자신의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쫓아가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적대자들로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단어이죠. 또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고통에 내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갈등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당연한 마음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딱 걸리게 합니다. 그 단어는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의 인내, 이 단어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이죠. 교회 다녀보신 분이라면, 좀 다녔다라고 하면 이 단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인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너무 싫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마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뭔가 매맞고 돌아올 것만 같고, 뭔가 일이 생겨서 내가 다시 교회에 나올 것 같은, 뭔가 내 발이 아니라 질질 끌려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참 어려운 것이죠. 차마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기도도 안 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원망스럽고 지쳐있는 상태로 와서 멍하니 있다가 가는 거죠. 지금 옆에 누가 멍한지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고통과 고난 속에 누가 있는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 차마 떠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해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용납함으로써 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줄 믿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핍박과 환난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참으십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당하면 참을 수는 있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서 싸우면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정도로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결국에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훌륭해서 후대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우리 보고 어떻게 인내하라고? 이 모든 일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뢰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말이에요. 팀 켈러가 쓴 책들이 시중에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에 아주 합당한 책이 있습니다. 고통을 말하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흙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시간 동안에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 곁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임으로 우리의 고난을 그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까닭이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와 그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계획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결국 소망을 이루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망은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낙심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대상을 바라볼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했어요. 항상 두렵고 어려움 속에 먼저 나서는 나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은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말리지 않으세요. 오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파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을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파도를 바라보게 되자 그의 의심과 함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꽤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제자들 11명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만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특별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나 봐라.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내 믿음이 이렇게 괜찮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까? 우리도 파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혹시 꽤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평균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오니 내가 언제 바다 위를 걸었나 싶을 정도로 빠져버린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자금, 연약함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쌓는 시간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 속에서 내가 대체 왜 이 시간을 지내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넌 이 시간을 통해 처음에는 아픔을 맛보는 것 같지만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에요. 아픔이 소망이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이 땅 위에 내려와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 길을 가심으로 고통과 고난을 자처하신 그 일을 통해 먼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를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를 보고 걸으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고통과 고난을 걸을지라도 그 뒤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면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순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읊조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마지막 유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친밀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고난의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이루게 될 하나님과 나와의 깊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알게 되는 고난의 신비는 관계의 깊이인 것이죠. 나는 분명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하는데
고난이 거듭되고 아플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내 안에 남는 것은 어느샌가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제 경험을 그렇다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바다에 들어갔던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그 바닷물을 맛보았던 곳은 해운대였어요. 해운대에 가서 바다에 물에 들어갔더니 밖에 나와서 누워 있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막 되게 건조해지는 것처럼 가려워지고 약간 따끔따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제 팔을 봤더니 바닷물이 싹 사라지고 하얀 점들 같은 것만 남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소금의 결정체이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바닷물이 다 빠지고 나자 내 안에 남는 것은 소금의 결정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돼요.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면접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삶의 당연한 순리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내게 아픔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아픔을 만들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귀한 라텍스의 원액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상처와 아픔은 그 자체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는 가장 귀한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고통과 고난 중에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배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자실 때가 있었어요.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깨웠습니까? 갑자기 거친 바람이, 풍랑이 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유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 일이 내게 쌓이고 쌓이면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두 번의 경험에서는 문제가 두렵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의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 알게 되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한 청년에게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대답 때문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제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번에는 참 담담하고 평안하네요. 일이 결코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그 일이 얼마나 아픔이고 상처이고 이겨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임을. 이제 이 정도 문제쯤이라고 생각해 초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지키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문제의 두려움과 숨막히게 옥죄어오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까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허락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것을 네가 바라봐야 할 거야. 너는 내 사랑을 더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요 상식적으로 죽습니다. 죽는 게 이치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직 세상의 노예의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의 패턴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다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람과 재정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이죠.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터져나갈 것 같은 상황이, 마음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광야의 끝을 지나야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듯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은 내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붙들림을 받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광야 속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문제에 절대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버림받았어. 너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 이제 다 포기해. 손을 놓으면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손을 놓지 못하느냐라고.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로 가려고 하냐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이제 그 시간을 통해 소망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 꿈꾸세요. 짧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영원한 평안을 소망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